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먼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부르심,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는 부르심과 복음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설교자로서 걸음마를 떼는 그러한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스라엘은 왜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스포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저희 큰아들과 같이 축구하는 것, 같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 둘째 아이와 같이 방에 앉아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혼자 계셨어도 완벽했을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 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그러한 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 즉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로 인한 복이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라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의 세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그 시점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막 이르렀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총 한 11개월의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여 언약이 갱신되는 이야기가 19장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아까 함께 읽으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케일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국한된 한 지역의 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는 뜻이며 전 우주적인 신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하였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거룩함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쾌락을 선택하여서 죄를 지을지.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항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죄를 사랑하여서 죄를 짓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 그리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영혼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선택을 매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조건을 잘 지킨다면 그 결과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19장 5절에 선포가 되었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뭐가 특별할까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뭐가 특별할까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소유는 그냥 평범한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소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권에서는 아주 내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하는 번역본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나 아니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들이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소유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옆에 있는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그러한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특별한 소유가 되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제사장을 정의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예물과 제사로 속죄하고 화목케 하여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정의를 빌리자면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죄 지은 나라들을 대표하여 모든 나라의 죄를 예물과 제사로 속죄하고 화목케 하여 죄 지은 나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나중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근엄함이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조용함이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웅장함이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깨끗함이 거룩함일까요? 성경적 거룩함이란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거룩한 백성은 죄로부터 분리된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후반절을 보면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의 죄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통해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우리가 본다면은 유대인들은 같은 핏줄을 나눈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배척하였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율법과 관습들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였을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사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고 증인의 역할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리적인 확장의 이 지리적인 확장을 좀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리적인 확장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부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중반부 이후부터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터키 지방으로 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결국에 그 당시에 유럽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옮기시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옮기시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옮기는 역동성을 가진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역동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복음이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르심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부르심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을 9단계로 설명을 할 때 소명, 즉 부르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부르심이 첫 발걸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동적인 부르심을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할 그들의 부르심이 예루살렘, 좀 더 생각을 해주며 유대 지방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과 관습이라는 높은 장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안에서 스스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그들의 율법과 관습 그리고 이방신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의 땅 하나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경멸하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심에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오해함으로 자신들의 번영과 안위 그리고 만족만을 위한 부르심으로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러한 성경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오해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으로
심겨진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건강, 내 사업의 번영, 내 직장의 안정, 내 가족의 평안,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투자한 펀드나 주식, 그리고 요즘 또 코인들을 많이 하죠.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 코인들. 그런 어떤 나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기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다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만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오류를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오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을 예루살렘, 즉 내 자신의 삶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르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내 눈을 들어서 우리가 쌓아온 장벽에 넘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는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분들은 땅끝으로 향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으로 향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땅끝으로 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수많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 땅끝으로 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